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받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1절부터 할 차례죠. 근데 2장 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 안에서 걷자. 우리는 늘 주님께 여기 찬송도 그러하지만 자꾸 빛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 안에서, 야훼의 빛 안에서 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 됨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야훼의 빛 안에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그 빛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이미 빛이 와 있는데 빛을 주소서 하니까 자꾸 우리의 기도의 번제가 자꾸 틀려나갑니다.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걸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의 사이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야훼의 빛 안에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야훼의 빛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빛 안에서 지금 걷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바라져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믿음입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믿음이라도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걷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된 그 부활의 믿음, 그 안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야훼의 빛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야훼의 빛 안에서 걷게 되면 종교인들, 즉 말하자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팔레스타인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동방풍속, 자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자기 그 풍속,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씀의 로컬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빛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동방풍속, 자기들의 풍속이 가능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동방 사람은 저쪽 동방 쪽에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술객이 되어 있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술객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뭐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뭐 권세나 이 모든 것과 합작해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지 자기를 믿는 존재인지 알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야훼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존재,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훼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보화도 많고 말들도 많고 병거도 많고 무수하다고. 요즘 지금 지금 이 사연은 예수 오시기 전에 2700년 전이니까 27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종교인으로 있는 한 이 모든 일이 똑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할 우상도 많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경건합니다. 우상, 사람들이 이거 아주 참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게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게 이익이 되는 깨달음이 옵니다. 무엇을 읽든지 인생은 자기 믿음으로 읽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그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 물론 머리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물질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머리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교리라는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게 자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깨달음을 자꾸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상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반인은 꿀리고 귀한 자는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걸 제가 번역을 고쳤습니다.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일으키지 마시옵소서. 아니야, 엎드려진 채로 그들을 놔두십시오. 그들은 도대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라. 야훼의 위엄과 그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진토에 숨기라. 2장 10절하고 2장 21절 35페이지 21절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야훼께서 일어나시어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바위틈과 험악한 바위 위로 나올 것이다. 험악한 바위, 이걸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험악한 바위가 아니라 갈라진 절벽 사이로 나올 것이다. 야훼께서 일어나셔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바위틈과 갈라진 절벽 사이로 나올 것이다. 2장 21절하고 2장 10절. 너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라. 야훼의 위엄과 그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진토에 숨기라. 2장 10절과 2장 21절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는 육신의 눈으로 읽어보면 그게 두 말씀이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눈으로 이 2장 10절과 2장 21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라. 야훼의 위엄과 그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진토에 숨기우라.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로 와 계시죠. 바위가 갈라져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요? 진토에 숨기우라. 우리는 창세기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너는 먼지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육신의 눈으로 읽는 자와 영의 눈으로 읽는 자가 전혀 판이하게 아주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읽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읽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읽느냐?
진토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정죄되었다,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계론으로 읽게 되면 진토, 먼지, 아담이 먼지였잖아요. 먼지인 아담을 새롭게 빚어서 산혼으로 지으셨잖아요. 이건 뭐냐? 너는 지금 먼지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었는데 지금 무엇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됐냐? 먼지.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밀가루와 같은 존재, 흙가루와 같은 존재,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야훼 하나님이 지금 위엄과 그 높으신 영광이 드러날 때에 진토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선악지식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진토에 숨기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다시 빚으실 것이다. 지금 이게 새롭게 지어지기까지 진토로 내려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질 존재가 있습니다. 그 빚어질 만한 그 존재는 진토에 숨겨야 됩니다. 진토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야훼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을 것이다. 예, 그날에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 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눈이 높다. 어느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눈이 높다. 그러니까 항상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교만, 아예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눈을 높은 데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만해져서 나만치 높은 자도 없고 나만치 큰 자도 없다, 이렇게 교만한 자. 여기 둘이 나옵니다. 이 두 존재가 야훼 앞에서 굴복이 되고 야훼께서 홀로 높음을 받았을 것이다. 예,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이들이 굴복되어서 진토에 숨기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테니까 홀로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야훼를 위한 날이 모든 눈 높은 자와 교만한 자와 높임을 받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리라. 개역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으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날, 그날은 뭡니까? 우리 각 존재가 만군의 만군이라는 건 지바우트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서 그 우주를 다스릴 만한 그 주인들을 두었죠. 그 주인들이 지금 지바우트입니다. 그 주인들을 다스리는 야훼 하나님, 만군의 야훼를 위한 한 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야훼를 위한 한 날이 각각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야훼를 위한 한 날을 내가 맞이하게 됩니다. 야훼의 한 날이 딱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날, 각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야훼를 위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에게만이 독특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오는 날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와 그 영광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그날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눈 높은 자와 교만한 자와 높임을 받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들로 낮아지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낮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높은 자와 교만한 자와 높임을 받는 자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서로 빚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오는 영적인 실존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게 야훼를 위한 날, 내게 야훼를 위한 날이 내게 지금 임하여 왔는가? 여전히 내 날인가?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렇게 글로 쓰여진 이 글을 읽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짐작이 안 되지만, 나무는 사람을 징조하니까 백향목과 모든 상수리 나무, 백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로서 성전을 짓거나 할 때 딱 기둥으로 세웠죠. 상수리 나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가 또 크게 보입니다.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즉 말하자면 혈통이나 가문이나 기득권으로 높아진 그런 사람들, 그 지금 심판의 대상입니다.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작은 산.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종교, 윤리, 도덕, 사회정의, 수양,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 살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높아진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범할 수 없는 가치체계들이 있죠. 잠시 있을 것이지만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높아진 산들이 있습니다. 또 높아진 또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치를, 지금 인생의 제도를 바치고 있죠. 모든 높은 망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종교인들 가운데서 이 일이 심각하게 일어나. 우리는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머물면 지금 알파에서 오메가로 넘어가지 못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천.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장 16절, 다르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오베로운 조각물에 임할 것이다. 오늘날 종교 현상을 보십시오. 개도력이든 또 뭐든 그냥 집을 크게 짓고 집을 크게 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보배롭게 시장을 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그 결실로 말미암아서 지금 치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치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르시스, 스페인의 배라는 뜻인데, 배라는 게 뭡니까? 방주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주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 여기 지금 그 방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알파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오메가의 심판에서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불의 심판을 배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배 다 모여서 거기서 있으면 우리는 구원되었다. 그래서 그 배에 모여서 거기서 웅성거리고 있으면 그 배가 탈 때 다 타는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조각물에도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읽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자꾸 해석을 해서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마술사가 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내 생각, 나의 뜻,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쁜 뜻이 되게 해서 그 기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2장 16절만 봐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 언제 요즘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방주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선악지식으로 생각하는 내게 유리한 것이 선입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지으면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큰 집을 지어야 이게 내게 유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려야 유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유리한 생각을 따라서 유리하게 많은 것은 거기 안에 불러들일지라도 불러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옛날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들어야 되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너희 지금 나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 육신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 일체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에클레시아, 지금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왔는데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이루는 기복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뜻, 우리를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처녀로 있잖아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느냐? 야훼 하나님의 이 빛,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거룩의 빛, 그 진리의 빛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맴돌잖아요. 밖에서 맴돌면 밖에서 맴돌지 말라는 얘기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의 자고함은 굴복되고 교만함은 낮아져서 야훼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을 것이다. 카이로스, 각자에게 오는 그 어느 날, 야훼를 위한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거, 또 나의 교만, 그게 낮아져서 야훼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홀로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냥 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나됨을 위한 이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내 안에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2장 18절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진대요. 어느 날 사람들의 자고함과 교만함이 낮아져서 야훼께서 홀로 내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라진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일어나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바위의 굴과 촛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들은 바위굴과 촛불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자 하는 존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으나 아직 지금 그 뜻을 믿음으로 지금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높으심의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진동으로 옵니다. 지진으로 옵니다. 우리 육신에게 지진이 옵니다. 우리가 간혹 실제 지진을 만나면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참으로 황폐화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엄에 당면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굴과 촛불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굴과 촛불,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고 촛불, 맞은 진토로 내려가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진토로 내려가는 존재는 다행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진동이 일어날 때 어디로 내려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새로 빚어져야 하기 때문에 흙덩어리, 흙으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20절 그날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뭐겠습니까? 야훼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금은 뭡니까? 믿음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맞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하나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잖아요. 그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한다를 이제 헬라어는 호몰로게오라고 말합니다. 호모라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레고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말이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은 같지 않잖아요. 뜻이 같잖아요. 지금 호모로게오라는 게 시인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말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인은 세상 사람이 종교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복된 존재로 불렀다. 우리는 이 당신이 주신 그 복된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말이 맞는 건데 복을 주옵소서.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말이 맞아야 됩니다. 호몰로기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로서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맞아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녀의 삶입니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온통 성경을 읽는 존재들이 말이 안 맞아요. 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지 말을 하고 있어. 지 말을 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 DNA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서 뭐냐,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DNA가 얼마나 갖고 얼마나 다를까요? 전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98% 이상이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같습니다. 98%가 같아도 사람은 사람이요, 침팬지는 침팬지입니다. 염소는 염소요, 양은 양. 어리석은 처녀는 98%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DNA처럼 나는 98%에 이르렀다, 이제 되었다. 침팬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DNA가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교인이 98%가 하나님의 아들과 DNA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종교인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침팬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내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하려면 뭐니 해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지혜로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깨달음, 인생의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내 사랑과 나의 사랑은 하나다. 이렇게 증거될 때 우리의 깨달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는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위굴과 토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은우상과 금우상, 은도 인생들에게서는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잖아요. 교리도 귀하고 믿음도 귀하잖아요. 지금 종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리와 믿음이잖아요. 교리는 선악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처럼 귀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자기 믿음, 기복신앙, 그것도 금처럼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과 높으심이 드러날 때, 누구한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걸 누구에게 던지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대. 두더지는 땅을 파고 살지요. 박쥐는 동굴에 살지요. 인생의 동굴이 뭡니까? 종교, 도덕, 윤리, 철학, 그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동굴. 종교의 동굴, 윤리의 동굴, 선악지식의 동굴, 자기 자랑의 동굴. 그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컴컴한 데서 살고 있어요.
캄캄한 데서 살고 있는데 박쥐는 야간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박쥐로서는 또 눈이 있어가지고 밤에 다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다녀요. 두더지, 이건 생존의 세계입니다. 생존의 세계. 선악 지식의 세계는 이제 동굴이요, 생존의 세계는 이제 두더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아는 것이 있는가? 전부 먹고 살겠다. 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예수도 먹고 살아야 믿지. 그럼 다들 먹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더 해주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저 얘기거리로만 드러나고 있어. 계시로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내게서 감추었던 것.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전혀 몰랐구나. 나는 여전히 박쥐로 살았구나. 나는 여전히 두더지처럼 살았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다 어디에 심취해 있습니까? 기독교는 한민족 종교다. 그래서 무슨 나라에서 무슨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종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신문에 크게 광고 내기를 기독교는 민족 종교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싫고 땅에 속한 종교인이다. 자기 선언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영과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들과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기독교는 민족 종교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근데 그 광고를 누가 내냐? 전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든 물거든 뭐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지식을 따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존재이니 세상의 종교를 따라 살다가 거기서 끝나리라. 거기서 끝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종교인들이라니까 결국 뭡니까? 두더지와 박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두더지와 박쥐. 기복신앙, 그 두더지 신앙이잖아요. 그저 땅에 속하는 것. 종교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 동굴에서 살고 있는 박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충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박쥐의 모양이 되고 두더지의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박쥐, 두더지, 이거 어리석은 처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도무지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부르심을 모르고 부른 자에게 내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큰 건물을 짓게 해주소서. 그걸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돈을 모으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주세요. 많은 세력을 퍼지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전부 박쥐와 두더지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두더지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대전환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계시, 영과 진리의 계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녀의 얘기입니다. 21절, 야훼께서 일어나시어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높으심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바위 틈과 갈라진 절벽 사이로 나올 것이다.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니까,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자기가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의 지진에 이르니까 바위 틈으로 또는 절벽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기어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으로 하다 못해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커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진토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빚어져야 되겠다 하고 진토로 내려가는 것.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21절은 심판을 피하려고 바위 틈이나 험악한 절벽 사이로 나오는 것이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심판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훼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인생에게 소속되기를 늦추라. 그의 숨은 코에 있으니 가치를 따질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에게 소속되지 말라는 것이 나에게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 소속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속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그 숨은 코에 있어요.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숨은 코에 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코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되지 아니하면 우리 코로 세상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세상의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코에 숨쉬는 것 끝이면 그만이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이 인생들은 코로 숨쉬는 이 기간, 이걸 매우 귀하게 여기고 이걸 매우 귀중하게 여겨서 그 코로 숨쉬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코로 숨쉬는 그 기간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는 얘기죠. 그 코로 숨쉬는 기간 동안에 나에게로부터 숨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음식을 먹으라,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치가 따질 만한 것이 없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코로 숨쉬는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 거기로부터 떠나서 내게로 오라, 내게 소속되라 하는데 인생들은 아니요. 우리가 코로 숨쉬고 있는 이 기간이 중요해서 우리는 이 코로 숨쉬는 이 기간을 당신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게 지금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불러들여야 하는데, 그게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존재들이 코로 숨쉬는 그걸 가치 있게 여겨서 기복신앙에 빠져들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더지나 박쥐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내가 지금 두더지가 되어 있냐 박쥐가 되어 있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이냐.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랬습니다. 인생의 생존은 그 고요심이 있는데 그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수는 고여 있으니 가치가 없다. 무엇을 가치로 여기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건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겨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왜 가치가 없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치가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게 가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대화를 하지 않잖아. 자꾸 혼자 생각을 해.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그랬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니까 가치가 없는 일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가치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지 않으니까 3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너희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너희는 거기에 가치를 주고 있으니 너희가 가치를 주고 있는 그것을 다 멸해버리겠다.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을 다 멸하신대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양식과 물을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예루살렘, 유다가 있고 유다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유다라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왕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유다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만물의 속성, 그게 지금 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 또 이 몸을 다스리는 왕이 곧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리 자신을 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신대요. 뭘 폐하시나 보십시다. 용사와 3장 2절이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우리 자신 안에
유다 안에 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우리 자신 안에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전부 제하여 버리신대요. 또 3절을 읽으면 오십부장과 귀인과 조언자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마법사와 그걸 그랬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가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애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라.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그다 귀인과 조언자 이런 것을 다 폐하시게 되면 남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남고 애기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신대. 아이들과 애들이 다스리게 되면 그게 제대로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 있으면 어저께 그리스도께서도 어리석은 처녀들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그들은 맞이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아이들과 애기들로 다스리게 하신다. 아이들과 애기들, 결국은 어리석은 존재,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 있고 성숙한 존재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유다 나라를 황폐화시키니까 아무도 유다 나라를 다스릴 자가 없어서 아이들과 애기들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정말 참 기이하게도 정말 드물게 이 지금 신학교를 가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학교에서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오하고 세상에서 떨어져서 신학교를 갔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낮아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왔으니 그거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낮아진 존재로 그대로 있어서 더욱 낮아진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지 않냐고 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 출세하려고들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애가 이 종교 안에 들어오니까 이 종교가 전부 어린아이와 애기들한테 지배돼가지고 어른들이 귀인들이 노인들이 전부 힘을 쓸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부친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고요. 제가 국가고시를 쳤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합격을 할지 떨어질지 잘 모르는 그런 아주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도 고민을 하고 아버지도 고민을 했던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青年신학교 가라고. 내가 그냥 대뜸 아버지 신학교에 무지랭이만 간다고 그러더니 나는 무지랭이가 되었으니 무지랭이 취급을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거 무지랭이 아주 못난 존재 이걸 하나님이 분명 부르십니다. 이거 우리가 무지랭이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그나큰 은혜입니다. 이 무지랭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이 돼가지고는 거기서 출세하겠다고 바둥바둥 거린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아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낮은 존재가 되어서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낮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낮은 존재 안에 와 계신 것처럼 나도 낮은 존재로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있지 않겠습니다. 이 낮은 존재가
종교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사람도 모이고 조금 세력이 퍼지면 선거 절망되면 그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자기 그 어떤 세력을 얘기하면서 그 세력을 밝히려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자기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이 공의나 정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원하십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그것, 그 믿음이 곧 의입니다. 그 의 외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 지식을 따라서 한편에 유리한 건 다른 편에 불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 유리하면 이게 의라고 그러고 다른 편은 적폐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의를 따라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날 이 일이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 아이들과 애들이 전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를 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퍼한 일이며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으니 기뻐하지만 한면으로는 우리 주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애통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인 동시에 애통하는 존재입니다. 왜? 애통하는 존재가 아니면 기뻐하는 그 기뻐함도 실상 기뻐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갔다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게 되잖아요. 슬퍼하는 건 왜? 이게 전부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될 것인가? 지혜롭게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아주 그냥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혼자의 일도 버겁지요. 사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혼자 사는 그 일도 너무 버거워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내가 하랴 하면서 다 뒤로 돌아설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잖아요.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억눌림을 당하며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유대 종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지칭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일으킨 가치에는 모두 어떻다는 건 서로 간에 억눌림을 당하고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비천한 자, 여기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를 비천한 자는 종교인이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교만하지 않는 종교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참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보화를 찾아가면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혔잖아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게 되면 모두에게 지금 종교인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 욕을 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하나 그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을 사귀는 것은 그들을 거기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같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두더지의 자리에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박쥐의 자리에서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의복이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손안에 두라. 이런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실제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옷 한 벌을 갖고, 자기 입을 옷을 갖고 있는 것만도 부자인 것이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의복이 있으니, 이렇게 바라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옷도 뺏기고 다 거지처럼 돼가지고 좀 형편이 없어요. 내게는 의복이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가 되라. 이 멸망을 내 손안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세상 세력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으로 남아서 도대체 세상의 침략을 받아서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형제를 보고, 그나마 옷을 입고 있는 형제를 보고 너는 의복이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손에 두라 할 때에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관장으로 세우지 말라 하리라. 그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나는 고치는 자, 옷을 입혀주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한 벌밖에 없는데 내 집에 뭐가 없는가?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 나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다. 나도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게 고치는 자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고치는 자가 되려면 음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의복도 있어야 되는데 내게 그게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입은 것밖에는 없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종교가 얼마나 그 교류를 통해서 얼마나 왕성했는데 다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 가운데서 뭘 찾아보니까 자기 옷 하나 입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제일 나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런다잖아요. 난 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겨우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고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면 그들의 혀와 행위가 야훼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쓰리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는데,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잖아요. 왕이 거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시니 왕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는데 왜 그러냐? 그들의 혀와 행위가 이 야훼를 거스렸다. 혀와 행위,
입으로 말하는 거, 혀로 말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마음에서 나왔다. 혀로 말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 혀로 표현이 되고, 행위, 몸으로 뭔가 행하잖아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호몰로게오를 하느냐.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께 대하여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함과 같이 이 혀는 이 입술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말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디 랭귀지라고 해서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이 혀와 같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가 하는 말이 같은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 내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니 이렇게 우리가 사는가? 이게 그 혀와 행위가 야훼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쓰라리게 했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들들을 바라보세요. 아들들이 될 존재들을 기쁘신 눈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그저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말끝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이 혀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지금 쓰라리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일은 제쳐 두고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으고 많은 행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쓰라리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렇고 우리의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전환이라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360도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대로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발복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것 이상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이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종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영광, 그게 뭐냐?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설교하는 사람 참으로 극히 드물잖아요. 왜?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상 영광 된 것이 없으니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죠.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죠.
두 가지죠. 혀라는 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지식을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자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건 내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빌려서 훔쳐다가 내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잖아요. 그게 행위로 그게 우리의 혀와 우리의 행위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하려면 말을 하고 길을 가르쳐 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혀와 행위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슬픔이 되느냐 그건 아들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은 스스로 증거하며 그들은 소돔과 같이 그 죄를 공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들의 혼에 화가 있으니 그들은 재앙을 자처한 것이다. 안색,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얼굴에는 물론 입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눈이 있습니다. 안색, 얼굴 표정,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지 또는 다른 뜻을 품었는지 제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안색이잖아요.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그들의 안색, 얼굴 표정이 스스로 증거한대요. 뭐를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공표하고 숨기지도 않는데 소돔처럼. 오늘날 종교인들은 그들의 안색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죄를 공표하고 숨기지도 않는데요. 종교계에서 무슨 부패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떠간다는 말이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큰 건물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요, 행사잖아요. 무엇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내가, 각 사람이 아무도 제어함이 없이 각 사람이 만약에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바로 내가 이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다들 그 교회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그 교회가 뭡니까? 큰 건물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돈이 있죠. 많은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뒤에 다 숨어버리잖아요. 오늘날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다 원죄를 따라서 이게 다 우리 원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다 숨어버립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대요. 가령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업이 끝났어요. 자 이제 청소하자 그러면 아무도 빗자루를 들지 않는데 왜? 60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 하나를 지명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제외한다. 지금 사람들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말씀이 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 이건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기서 제외하니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안 읽은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감추어 있던 것이 내게 계시로 드러나도록 지금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 솔로몬에 관한 얘기, 다윗에 관한 얘기, 베드로에 관한 얘기, 바울에 관한 얘기, 이 등등 이거 다 내가 아니잖아. 이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빼고 읽으니까 그 성경은 아예 공허한 책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혼에 화가 있으니 그들은 재앙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다가 3장 10절을 이제 위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다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있다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저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되다 말하라. 마카리오스라 말하라.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으면 그게 복된 존재입니다. 복이 있다 없다 그러면 무슨 복이 있느냐, 또 이런 기복이냐 뭐냐 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복된 존재로 부르셨으니, 의인, 하나님을 믿는 존재,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복되다. 복을 달라 하지 말라. 복되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복된 존재, 우리가 복된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돼요. 자꾸 무슨 복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상 복된 일이 없으니까요. 그 복된 일, 가장 복된 일, 그걸 내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복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존재이니까 의의 행위를 하겠죠. 그 의의 열매를 먹을 것이래요. 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그러면 그 의의 열매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대. 양식으로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존재, 선악지식으로 사는 존재,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갔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내게 유리한 것은 선이요 내게 불리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존재에게는 화가 있대요. 화를 내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가 있대요. 여기는 화가 있대요. 어떤 화가 있어요? 그 손으로 악을 행했잖아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겠대요.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악하게 살면, 선악 지식으로 사는 게 곧 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진리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거 좀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수십 번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진리로 살라고 하는 것이 선을 따라서 권선징악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건 뱀으로부터 나온 인생에게 이 굴레가 되어 있어요. 선악은 인생의 굴레예요. 인생이 스스로 빠진 굴레예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뱀하고 같은 편이 돼요. 이제 선악을 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흑암의 빛이 비치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어두움의 빛이 비치고 이 깊은 데서 건져냄을 받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좋다 하셨어요. 좋다. 이 토부가 좋다는 것이 선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종교는 사실은 장시기를 따라서 보면 종교의 장시자는 뱀이에요. 선악을 따지게 했잖아요.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따지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가 선악을 따지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선악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잖아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부녀다.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희를 미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막아요.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을 괴롭힌 자는 아이다. 미숙하다. 자라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어리석다. 다스리는 자는 부녀다.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어리석은 처녀만 길러낸다. 아이들은 아이만 길러낸다. 그들이 누구냐? 아이가 누구며 부녀자가 누구냐? 너희의 인도자다. 너희의 인도자라는 것이, 너희의 종교 인도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아이요 부녀자다. 씨가 없다. 씨가 없는 존재가 아이요, 씨가 없는 존재가 부녀자. 내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보려야 되는데, 그저 아이를 모으고 부녀를 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쓰라리게 하는 존재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잔뜩 제사를 드리고 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악이다. 나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앞에 올 때 내 마당을 밟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입과 내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지혜롭게 되거라. 지혜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자시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냐고 자꾸 사람끼리 대화를 하니까 사람의 지혜만 자꾸 하늘 높이 쌓아 올려지잖아요. 계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직접 온 계시라면, 하나님은 반대 계시, 사람의 악한 일을 쫓아서 우리에게 그 성경 어디가 쓰여 있으면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내 안에 이 악한 이것을 지금 내쫓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계시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머리에 지식. 아이도 지식이 있잖아요. 부녀자도 지식이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의 지식이 있고 부녀자는 부녀자대로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전부 머리에 있어가지고서 도무지 씨알이 땅에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꼭 해야 돼요.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니까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각 사람한테 내게 이 전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나서 자라나도록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않고 자꾸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죠. 처녀가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해서 그냥 아기 낳는 법, 남편 섬기는 법, 이 세상을 사는 법, 이게 전부 공부를 하는데 정작 결혼을 안 해요. 그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데 그런 아기 낳는 법, 밥하는 법, 남편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삭한데, 율법을 얘기하면 바삭한데,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지식으로 교리라는 건 뭡니까? 공허한 지식이에요. 공허한 지식. 여기서 듣는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떨어져야 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서 싹이 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의 인도자가 너희를 미혹하여 다닐 길을 회파한다.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그 뭐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회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이 회파가 돼가지고 그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참으로 너희가 다른 길을 회파하였다. 누가요? 너희의 인도자가. 누가요? 아이가, 부녀자가. 13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판결하시러 서계신다. 다음 주에 13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